잡은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 제목으로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인들에게, 중직자들에게 권면 혹은 요청하는 거다. 우리 집중 훈련에, 개교의 집중 훈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도받자 이겁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그래 된 것입니다. 오래된 겁니다. 내가 아주 인격이 나빠가지고 성깔이 못돼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래된 각인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집중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각인 일어나도록 하자. 그겁니다. 뿌리와 각인, 이 체질이 새롭게 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응답받아야만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있잖아요. 이 앞에서 목사님을, 목회자를 여러분이 살리고, 또 우리 성도님은 우리 현장을 살리고, 또 세계복음하고, 우리 믿음 없는 연약한 자 살리고, 쇄신자 살리고, 그렇습니다. 내가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살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중훈련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때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꺾으셨습니다. 그 집중하는 그 사이에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새로운 것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답이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집중훈련으로 바울이 진짜 깨닫고 고백한 그 고백을요,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집중훈련에 여러분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인도받으세요. 이 그리스도는 높은 사람도,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도, 지식인도 살릴 수 있다. 저 낮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거의 멸망 직전에 간 사람도 살리시는 게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문제, 미래 문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는 그리스도는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해결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확인하는 집중 우리 신학원 훈련에 인도를 받읍시다 이 말입니다. 이 집중 훈련, 집중할 때만 있잖아요. 집중할 때에 우리의 과거에 오래된 잘못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건 물론이고 내 삶도 있잖아. 그렇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특히 부활하신 그리스도 직접 만나서 이를 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랬죠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 어째 나를 비판하느냐? 바울은 그때 그 빛 앞에 눈이 멀고 꼬꾸라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꼬꾸라져서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물었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말하는 당신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충격받을 정도로 새로운 각인 그 순간 완전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로 완전 답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때 나를 멸망시키는 잘못 각인된 거 체질들 싹 바꾸는 그 순간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집중훈련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있잖아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거 안 바뀌면 그대로 갑니다. 이걸 바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집중훈련에 인도받자. 신학원 나는 졸업했어요. 나는 선교성을 벌써 졸업해서 빠이빠이라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새로 하는 거 새로. 다 참여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암 걸린 사람 알 것입니다. 그 체질이 안 바뀌면 또 걸립니다. 암 걸릴 수밖에 없도록 그 체질을 된 그것은 내 삶이었거든. 상태거든. 그래 어느 날 암은 진행되다가 발견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걸 치유받으려면 있잖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려면 체질이 바꿔야 돼. 영적으로도 이 체질이 안 바뀌면 영적으로 큰일 난다. 영적인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영적인 암이지 뭐. 치유돼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대로 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오늘 우리 광고도 미리 나왔고 한데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음성 하나님 요청하신 여러분 보고 요청하잖아요. 축복으로 인도받아라 인도받아라. 광고 나오고 메시지 나오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딱 걷어들고 이 거부하면 여러분 평생의 응답에 중요한 이 순간에 뭔가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축복의 손 시한표를 여러분이 차버리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면 됩니다.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대의 요청이에요. 훈련받자. 자, 그래서 바울은 그때 완전 각인됐습니다. 새로운 각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다. 빌립보 3장 6절 8절 고백했습니다. 각인이 새롭게 되니까 복음으로 완전 새롭게 각인되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나는 진짜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달려가기를 원한다. 내 목표가 아니고 위에서 주신 즉 하나님 그리스도 주시는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게 표대입니다. 그걸 위해 달려간다. 여러분 집중훈련한 이 말을 꼭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집중신학원에 이 훈련에 하려고 하는데 이 흐름과 축복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완전 뿌리 내리고 또 각인되고 체질화되어서 참된 인생 미션 수행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갈렙이 그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라기보다는 또 사람입니까? 첫 번째, 모세 밑에서 훈련받은 훈련생입니다. 또 제자입니다. 복음훈련, 전도훈련, 제자훈련 제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훈련을 모세 밑에서 훈련받았다. 이 말은 중요한 이 훈련을 확실히 받았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 기적으로 역사한 게 어마어마한 게 많잖아요. 그 중에 어마어마하게 다 많은데 핵이 뭐냐?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과 역사의 핵이 뭐냐? 바로 유월절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갈렙은 모세 밑에서 훈련받은 배우면서 있잖아요. 그거를 확실히 훈련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가 뭐다? 이게 제대로 훈련받은 자라면, 그리고 각인됐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각인됐다. 그래서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려졌습니다. 광야 40년 이후에 가면서 있잖아. 완전 각인되고, 그때 각인이 제대로 됐을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있잖아요.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그런 축복이었다. 핵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가운데서 해방되었다. 피 언약이 해답이구나.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피 언약, 이게 해방이구나. 깊이 각인된 갈렙이다.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이 훈련이 됐다. 그 다음 홍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역사 진짜 봐버리면 내가 체험하면요, 믿음 달라집니다. 이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체험했습니다. 복음뿌리 각인 체질될 뿐만 아니라 복음 완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중심이 되는 성막이 뭐다? 예배 체험했습니다. 그 속에 언약계 핵은 그리스도지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체험했습니다. 압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 체험하는 자, 그래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내린 제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는 하나님이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을 지도자로 중요한 제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자, 돌지 마시고, 자, 얼굴 숙이지 마시고, 저 따뜻하지만 끄세요. 졸지 마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제 사견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 졸아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이 말씀 받은다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졸지 마세요. 예배 마치고 얼마든지 졸 시간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다 쓰셨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명 혹은 4명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중요한 제자로 썼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기록할 정도로 복음이 확실한 자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잘 준비하셨다가 네 족속의 남자 여자 함의 뱃속에서부터 준비하셨다가 나이 80부터 본격적으로 쓰시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 밑에 가방 들고 배운 이 중요한 것들을 체험하고 훈련받은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갈렙입니다. 4사람 포함시키면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론 제사장은 잘 안 가더라고요. 4명이다. 혹은 3명이다. 진짜 하면 3명입니다. 모세 밑에 훈련받았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모세 밑에 훈련받았듯이 이 중요한 이 복음의 훈련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대적 전도 훈련, 언약, 이 훈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통해, 여러분 렘넌트 부서회를 통해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된다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진정한 미션 잡은 제자, 그 갈렙이 어떤 자인가? 이 사람 연구하는 것 같은데, 사람 연구라기보다는요,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또 그렇게 훈련된 갈렙은 역시 두 번째, 어떠냐? 우리 흔히 많이 말하는 말입니다. 근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이. 믿음의 제자이고,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이 믿음 있다. 이게, 말은 믿음 있구나. 저 사람, 저 장로, 저 렘넌트 믿음 있구나. 저 목사 믿음 있구나. 하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두 번째는 이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제자요. 믿음 있는 제자요. 진짜 하고 싶은 하나님 메시지였어요. 믿음의 보고를 한 자다. 언제요?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가느냐? 하나님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훈련 프로그램으로 집중 훈련 프로그램 몰아넣느냐? 이 갈림길에 있잖아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보고입니다. 이때 보니까 하나님은 후자를 택하셨죠. 그런데 그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제자로, 믿음의 보관자가 있었어요. 그게 갈렙입니다. 물론 한 명은 또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보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대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저 정탐꾼으로 내보내라. 이때 보니까 렘넌트 세대가 정탐꾼으로 발탁됐어요. 12 정탐꾼 속에 렘넌트의 대표에 뽑혔어요. 갈렙이 그런 제자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갈렙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제가 설교 작성을 한 용어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 자다. 그럼 출신 성분이 뭐가 좋냐? 삼성 이건희 가문대만 출신 성분 좋은가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장관,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 나온 집안들, 그 집에 후대들 가운데 많이 나온대요. 왜냐? 그거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면 좋은 출신 성분 가문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다 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뭔 말입니까? 이건 제가 붙였어요. 여러분도 출신 성분 좋은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려받았다면은 축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윗대 가문이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제들처럼 그 별명 붙인 제목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시조가 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시조가 됐었잖아. 출신 성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 왜 좋으냐? 그리스도 언약의 지파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유다의 규에서 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왕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요. 그 홀에 그 유다의 허리에서란 말은 그 지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홀이 나온다. 이 말은 진정한 왕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즉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 언약의 지파라 이 말. 언약 제대로 하는 지파에 그 중에 제자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히고 중요한 일에 뽑혔다 이 말.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믿음의 복으로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라 하느냐? 믿음의 복음, 믿음의 있어야 그거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복을 받죠.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캠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떤지 잘 살펴보라. 토지가 어떠하며 성읍이 어떠며 골짜기 어떠며 그에게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다 살펴보라. 그리고 오라. 혹 올 때 과실이나 열매 있거든 가져와 보라. 12 정탐꾼이 있잖아요. 그 미션을 특명을 받고는 갔습니다. 갔다 와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최종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는 앞에 보고를 하지요. 그게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입니다. 이때 보니까 거기 같이 간 10명이 2명 빼고 10명이 여론신앙, 분위기신앙에 믿음 아닌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보고를 했는데 불신앙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 육신의 눈만 열렸고 영의 눈은 열리지 않았어. 언약의 눈은 열리지 않으므로 불신앙 보고를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너무나 좋고 그러더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래 한 게 아니고 가보니까 대단하대요. 그런 성읍들은 강대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 네피림 후속 강대하단 말이야. 아낙 자손들 막 있는데 보니까 거인들이더라. 네피림 후손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약속하신 땅을 그 다음 성경에 읽어보면 악평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 불신하고 보고.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이슬이 기름점에 뜨고 막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를 보기에 아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아니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가 그들은 거인이고 장대하고 그들이 사는 마을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이 보기에 물어봤어요? 완전 불신앙. 왜 그런 보가지요? 불신앙에 오래된 체질 각인데 뿌리 된 게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를 보기에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다. 말도 대단한 소리를 하는데 그 보고를 한 그 순간 그날 밤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불신앙 다 함께 불신앙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불신앙 집회를 하는데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 했어요. 고까지 좋아.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 이제 죽게 됐구나. 그렇게 하지 좀 덜 하겠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 순간 밤에 있잖아요. 그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제 죽게 됐다. 홍해 앞에서 또 그러더니 이때도 있잖아요. 그런 말합니다. 저 애굽에 매장지 없어 이 광야로 또 우리를 끌어내는가 지도자 모세부터 막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이 광야에서 죽지 말자. 또 레파토리 또 나왔어요. 우리가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이 확실히 안 되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이 말이에요. 또 금방 또 들어와서 레파토리 또 나왔는데 이 말.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 처단하고 우리의 지도자 다시 세워서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새도록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믿음에 보고한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나타나서 옷을 찢고 갈렙이 특별히 성경은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다고 표현하면 좋은데 두 사람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딱 기록하기를 갈렙이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때 나서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일단 백성들을 조용하게 말을 했겠죠. 영적 힘이 있고 복음의 기도의 힘이 있으니까 갈렙이 말하는 순간에 조용해졌겠죠. 영적 힘이 있어서.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이때는 아멘 해야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불신앙 가운데 이제 여차하면 말한 갈렙도 쳐 죽이려고 하는데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말합니다. 그 중에 갈렙은 일단 했잖아요. 백성들을 조용하게 다. 이거는 말파리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힘과 뭐가 나타나. 그 조용하게 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자. 아니 제주도 말고 올라가자. 지금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여러분 진짜 아멘 소리 나와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사람 사실 이치 안 맞아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믿음의 보고를 잊게 한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보고했다. 여러분 불시험 안 해도 하는 역사하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믿음으로 이래 인도받잖아요.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믿음으로 충성 헌신하잖아요. 어떤 역사를 나겠어요? 역사를 납니다. 또 막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지도자는 벌써 떠났느냐. 영적인 중력을 봤어요. 여호와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믿음의 보고였는데 이 보고에 10명의 정탐꾼들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잘못 생각했군요. 이러지 않고 그 순간 낙이 받쳐가지고 온 백성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의 지도자를 치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광 중에 회막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멸시하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 중심 생각대로 하면요 그게 하나님 멸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냐. 이 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내 백성을 쳐서 이 광야에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알고 보니까 그 뒤에 40년 동안 다 엎드러졌어요. 단 누구만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연병이 아니고 불러가셨고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보고한 자만 그렇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외에는 광야에서 난 신세대 렘넌트 세대 말고는 다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혹은 땅이 갈라져서 불신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야 참 간단한데 중대한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했다. 중대한 실수에 불신앙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유가 뭐냐. 이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불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멸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나를 멸시한 한 사람도 그것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후에 40년 동안 40일간 정탐을 했거든요.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40일 하루를 1년으로 꼬박이 해서 40년 동안 그 이후에 광야에 빙빙빙빙 유리방광하면서 불신앙자 전부 치유하면서 물론 반대로는 렘넌트 훈련, 렘넌트 집중훈련, 렘넌트 키우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한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냐. 기록에도 끝났어요. 성경에. 그러나 민수기 14장에 계속 말합니다. 13장 14장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하나님이 그를 손을 잡아 드린다는데 누가 못 가기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야, 믿음에 보고하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 드리신다 하죠.
우리 장로님, 산업인 여러분, 진짜 그래 인도받고 산업하면 하나님의 산업을 주의 능하시소도 인도하여 막 이끈다 하면 성공 안 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갈렙뿐만 아니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 자녀손 후대 렘넌트들 전부 축복이 돼. 그럼 믿음이 조상되면요, 자식들 3, 4대 저 축복받게 돼 있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든지 불신앙하는 사람 말이 맞아요. 이치에 맞아요. 여론이 그들이 더 많습니다. 맞고 이치도 맞고 이치. 그 다음에 상황이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은 어때 때로는 허황된 말 같아요.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그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서 너희 취할 수 있다. 말이 안 맞아. 10명이 말하는데 2명이 그까지 안 먹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10사람 말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2사람, 여호수아 특히 갈렙의 이 고백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들어와서 계속 인도받습니다. 지난 장에도 말했잖아요. 12장, 13장 계속 나오는데 정복 계속이 나옵니다. 이제 응답받습니다. 여기는 광야에서 난 신세대 렘넌트 세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앞에 안악산지가 딱 나타났습니다. 이때 보니까 안악산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위기 때에 언약을 지속하고 언약 잡고 지속한 생을 건 헌신의 제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안악산지는 크고 견고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 거의 네피림 후손입니다. 위기만 났다. 그러니까 감히 이걸 취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약속한 땅이긴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용기를 내지 않는 거예요. 렘넌트 세대, 젊은 장수들까지도. 이때 보니까 이 위기 때를 알 수 있는데 안악산지 앞에 이 위기 때에 나타난 제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다른 말이에요. 저 가데스 바네 40년 전에 오늘 이 말씀 보면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믿음의 보호한 갈렙이 나이 85세라고 오늘 그런 말하고 있죠. 85세 할배가 되는데 나타났어요. 그런 희망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었는데 설교 본문을 언약을 잡고 언약을 지속한 제자라 그랬어요. 왜 희망된 게 아니요. 자, 이걸 잡고 나타났다. 위기 때에 나타난 진정한 믿음의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쭉 말해 6절부터 나오지요. 갈렙이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그때 벌써 하나님 약속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벌써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세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 이 광야 4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로 출입에 싸움에나 역시 감당할 수 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 거대하고 광대하고 견고한 성이 근원이 있는 안악산지 위기 그걸 달라. 이게 믿음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지난번 성경 버전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번 버전은 그래 안 돼 있어요. 그게 복음적 버전이 아니라. 그럼 또 말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 if지요. if with me,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죠. 유명한 장수와 함께하고 돈 있는 사람 함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했어요. 지난번 성경 버전으로 제가 말합니다. 필경했어요. 반드시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필경 내가 여호와께서, 내 확신대로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언약을 지속하고 말씀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것도 위기 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에 우리 갈렙 같은 성도, 제자, 중직자, 장로님,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밑에 배웠다 그랬지요? 모세의 시종입니다. 40년간 모세를 섬기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모세 부르시고 자기 동기 똑같이 시종으로 모세 밑에 훈련받았던 자기 동기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대권진 지도자가 됐어요. 그게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제자요. 진짜 제자라. 주의 종 모세를 승리가 똑같이 자기 동기 여호수아를 똑같이 주의 종으로 모세 섬기던 것과 같이 45년간을 섬겼습니다. 지도자는 뜬 반면에 자기는 이름도 없이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가장 위기 때에 생명을 건 헌신하는 제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진짜 일꾼이랍니다. 속담도 있고, 유목사님도 말씀, 대세했습니다. 저도 빠질 수 없지요. 진짜 충신은, 진짜 회사를 사는 사람, 진짜 교회를 사는 사람, 주님을 사는 사람, 복음 사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위기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위기 왔을 때, 회사가 위기 왔을 때, 나라가 위기 왔을 때, 진짜 제자인가, 진짜 충성된 사람인가, 충신인가, 금방 알게 됩니다. 올라갔던 모든 10명의 형제들은 정탐꾼들이지요. 우리 형제들의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했지만 나 갈렙은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성실한 대로 하고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도 45년간 언약을 지속한 제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진정한 제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언약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입니다. 담대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믿음의 갈렙 제자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어째 그러겠습니까? 85세 할배가 무슨 지금 20대 팔팔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되겠습니까? 그게 뭐합니다. 그런데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담대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겸손합니다. 안악산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필경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거는 담대함이면서도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 할 것이다. 그래 있잖아.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부족하다 우리 교회에서 가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에 합격하고 하나님 쓰시면요. 어떤 역사 일어날 줄 몰라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고 렘넌트 여러분들 혹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필경 쫓아내리다. 85세 노인 갈렙이 생명건 헌신, 생명건 정복 전쟁에 진정한 제자로 나섰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이 시점 보니까 특징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 많았고 늙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정보할 차지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네. 똑같이요. 저도 뭐 말씀 듣고 써먹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늙어도 나이보다도 젊어지려고 늘 노력한다 합니까? 제가 30살 목사 한 수쯤에 얼굴에 주름이 새겨졌어요. 장인상 일본의 선교사님 저를 보되 처음 보도 있잖아요. 박상 늙었네. 그때 같이 간 어느 부교육자 계셨는데 내가 그 위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밑에 후배인데 그 목회자 후배인데 나보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 있다고 오셨나요? 몇 해 졸업생이니까. 제가 옆에 계시는 이 목사님 제가 총신 후배입니다. 이랬더니 그래요. 아이 늙으니까 왜 이 말 못할 거라. 지금도 그 주름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나이 늙었어요.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뭐 용사님 그러더만요. 요즘 사람들 나이 늙어가도 전부 젊어지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안 그래야 됩니다. 나이 85세 늙은 갈렙 가장 영적으로는 힘있고 젊은 제자입니다. 45년간 언약을 한 번도 취소하지 못한 사람이 부지한데 취소를 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바로 봐야 되죠. 사실을, 영적 사실. 우리 교회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 제일 많은 영적 사실 특징 한 게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사실을 취소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얼마 안 해. 헷가닥 나오죠. 헷가닥 해보고 막 포기해버리고 안 하고 있잖아. 너무 많아요. 갈렙은 45년간 하나님이 40세에 주신 언약을 지금까지 지속했다. 이 거대한 안악산지 앞에 가장 위기 때 나타나서 고백합니다. 지도자 동기이신 죄송합니다. 지도자이신 여호수아여 이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폐하 이렇게 있겠죠. 왕 전하 이렇게 있겠죠. 자기 동기란 말이야. 가장 그 중에 전부 신세대 젊은 사람들. 나이 늙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지도자 여호수아 완전 무시뿌리인 저 갈렙이죠. 나타났습니다.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여 여호수아시여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기업으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필경 쫓아내고 정복하여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승리했지요. 나이 많아 한 전쟁이 아니고요. 생명건, 언약건 전쟁을 하는 갈렙입니다. 생명건이죠. 뭘 잡고? 말씀 언약을 잡고 있죠. 이 앞에는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하나님 드신 게 아니고 다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 언약 잡고 그걸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있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주시면서 그래요 성실하게 응답하신다.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갈렙도 진정한 제자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지속한 제자. 가장 위기 때 승리하게 만들어.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안악산지 같은 거대한 위기의 땅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믿음의 제자로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교회가 이런 축복에 사용하는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의 지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르게 하면요. 우리의 현장과 시대의 위기를 막는
그런 지교의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 막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였다. 여러분도, 우리 중자 여러분도, 모든 성도님 여러분도, 우리 모든 현장에 이 시대에 위기 막을 수 있는 갈렙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그런 중직자 되시기를, 렘넌트 되시기를,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귀중한 우리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안수해서 축복했어요. 그 고백 이후에 헤브론 즉 안악산지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였다.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1000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때문에 갈렙같이 오늘 믿음의 이 언약 잡거나 말씀 잡거나 믿음의 결단하고 고백한다면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때문에 곳곳에 위기를 막는 살리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때문에 우리에게 장로를 비롯한 중직자들 때문에 갈렙 같은 믿음의 언약의 진정한 제자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 주의 종들 가는 현장에 지역에 실곡에 대구에 우리들의 가정의 가문의 위기 속에 국가와 이 시대 위기 속에 갈렙처럼 되었어. 이 위기 시대를 살리고 또 가장 특히 위기를 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인 우리 렘넌트 세대가 너무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 세대들 이 많은 위기 막는 역사를 일으키는 갈렙 같은 하나님 정말 진정한 우리 모든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